전투에는 보이는 전투와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습니다. 총으로 싸우고 폭탄으로 던지고 어떤 이런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반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은 전쟁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악한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 어떤 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뭐예요?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게 하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지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거는 것이 바로 뭐냐? 시험과 핍박,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괴로움 속에서 정말로 원망불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그리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많은 핍박이 왔어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오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정말로 말도 못한 시험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 했느냐? 감옥이 내 모든 행동의 자유를 막을 수 있고 손발을 꽁꽁 묶었던 그 착고가 나의 삶을 정말로 행동에 부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막을 수 없었던 것 한 가지는 뭐냐? 기도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반드시 적극적인 기도를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병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느냐?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병균에 들어와도 이 병균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병균에게 싸움에서 져버리니까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협지 표현을 빌리자면 내공을 기르면은요, 내공을 기르면 그 내공의 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뭐냐? 기도의 내공을 열심히 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큰 시험, 어떤 큰 핍박, 어떤 큰 고난만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누가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을 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조그만한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어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조그마한 마음에 불편한 것이 나중에 점점 커지니까 저를 넘어뜨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시험, 큰 문제, 큰 덩어리만 놓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큰 것에는 기도해서 안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지극히 조그마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콜로라도에 가면 렁스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유명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왜 유명하냐면 콜럼버스가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이 나무가 어떠한 태풍에도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벼락을 무려 14번을 맞았는데도 이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벼락을 14번을 견디고 그 수많은 토네이도나 태풍을 견디었던 이 나무가 딱정벌레 한 마리가 갉아먹어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 큰 벼락에, 그 큰 토네이도 태풍에도 견뎠던 나무인데, 몇백 년을 견뎠던 나무인데 세상에 딱정벌레 한 마리가 긁어가지고 죽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시험, 큰 걱정거리, 큰 고민,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와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오던 철야기도 와갖고 막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큰 시험이 오고 큰 고난이 오고 큰 핍박이 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자그마한 것은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코토를 하나 뽑았는데 파상풍으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잘못하면 이 코토 하나 뽑은 거에 독이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토 하나 뽑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콧돌 하나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암이 걸렸을 때에는 걸리려면 막 1기, 2기, 3기 막 엄청나게 우리는 막 성심을 다해서 좋다는 거 치료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만, 평상시에 감기 정도 하나 우습게 여기고 콧돌 하나 뽑는 거 이런 거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이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의 내공을 길러서 지극히 조그마한 거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에, 이 세상에 병균이 얼마나 떠돌아다닙니까? 먼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먼지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병균이, 자그마한 병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금방 우리는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큰 거에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조그만한 거에도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 뭐냐? 기도의 내공을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길어야지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꾸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싸움으로 이기려고 우리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을 상대방이 걸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가만히 유심히 어떻게 하면 죽일 건가를 의논하고 살펴보니까, 연구하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옳거니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치켜 올리고
왕 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죽이자고 하니까 왕이 조서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를 탁 도장을 찍은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럴 때 다니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니들이 이렇게 나를 연구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나도 이런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하고 머리 대 머리의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머리 대 머리의 싸움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물리칠 사람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 다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큰 것, 중요한 것,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큰 일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고 평상시에 지금하는 작은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 자세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의 내공을 길러서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괴롭게 할 때 그 사람과 같이 맞대어 욕하거나 맞대어 싸우거나 맞대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고 왜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옛날에 우리나라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에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옛날 우리나라 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슨 일만 있어도요, 소나무 뽑으러 산에 올라가자, 그런 각오로 올라가서요, 모든 성도들이요 나무 하나씩 붙잡고요, 이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무 뽑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도요, 옛날에 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진짜로 이 나무 하나 뽑힐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모이지 않고 갈수록 기도하지 않으니 내 영적인 건강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오해해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조그마한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기도의 내공을 기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저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은 기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도 뭐 이야기예요? 실제로 기도는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도 가장 많이 안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 영적으로 내공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그마한 거에도 쉽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할 동역자고 우리는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높여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남원의 복음이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목사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성도 간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조그만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직장 상사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나한테 꾸정 주고 나를 핀잔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거리를 만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에게 맞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고, 또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걸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공에 힘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으로 살아갑니다. 이 육체에 있다고 육체대로 싸웁니까?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흉봤다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때렸다고 같이 맞대어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내가 생각을 해서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준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하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어떠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오면 피를 흘려가며 대항하면서, 시험이 오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구출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늘 모여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우리 뭐 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늘 뭐예요? 신앙으로 이겨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 이야기는 가장 많이 하면 돼, 기도를 실제로 가장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보통 그 성의 죄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성을 사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지고 만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남은 땅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남은 땅은 우리 성도들이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모여서 힘써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남은 땅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잘 사는 지역, 정말로 살맛 나는 지역, 사랑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행복을 찾는 그런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들만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지극히 적은 거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상시에 모여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공의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강만 하면 어떠한 병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나에게 각종 질병이 몰아오는 것이지, 면역력만 키우고 내 육신이 건강만 하면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만 육신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항상 어느 때든지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기도하는 숫자가 교인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모여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이 남은 땅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때가 악화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세상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우리가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넘어져야 합니까? 그건 바로 내가 기도의 내공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건강만 하면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어떤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거에도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큰 거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로서 내공을 잘 기르고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평상시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들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린다는 말처럼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땅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